오늘 내용은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들 안뜰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장 먼저 부름을 받았고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열심히 있었던 사명자였으며 한때는 대제사장의 종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유일하게 당당하게 행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장면은 베드로 스스로에게도 충격이었을 것이고 또 우리들에게도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리고 어떤 생명의 위험이 있어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베드로가 더군다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여서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며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심으로써 우리들 또한 베드로처럼 믿음과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경계심으로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첫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진 원인은 고난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26장 6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6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현재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 앞에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결박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대제사장들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멸시와 수치를 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모든 장면을 베드로가 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던 베드로는 그 장면을 인하여서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 영광과 축복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때에 높은 자리에 앉아서 복의 영화를 누릴 것으로만 생각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고난과 고통 그리고 침뱉음 당함과 맨 맞음에 대한 것은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면 영광과 높임 그리고 존경만 받을 줄 알았고 그렇게 기대했던 베드로였는데 그 주님께서 현재 대제사장들과 사람들 앞에서 멸시를 받으시고 매를 맞으시는 그 장면에 베드로는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 뱉으심을 당하시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구타를 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 사도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상상한 예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닌데, 아니 내가 기대했던 그 영광의 장면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 당시의 상황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인지라 아무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멘붕의 상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오직 이런 애매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 생각만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잡혀가시는 것을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불똥이 뛰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 두려움과 걱정이 앞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불길한 예감은 왜 그렇게 틀리지가 않을까요? 베드로에게 어느 요정이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하는 말이 너도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여종의 질문에 아니다, 같이 있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그 모든 상황이 그냥 두려울 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고난당하시는 것, 멸시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이 아닌 것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 고난이 자신에게로 오게 될 것 같아 두려움이 엄습해 왔고,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느냐라는 어느 요종의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고, 결국은 아니다라고 하며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맨 맞으시고 멸시받으시는 그 모습은 베드로가 보기에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고난이 두려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사랑의 표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매맞고 무시당하는 것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죄로 인하여 당해야 할 그 고통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야. 이런 고통이 없으면 너의 죄를 씻을 방법이 없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나는 이런 고통까지 감당할 만큼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그 심정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 사랑을 몰랐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기쁘신 사랑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고난과 멸시와 무시당함을 보고 오직 두려움만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것을 보시고 나도 그런 고난을 당할까봐 혹시나 염려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고난당하고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라고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은, 그 고난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사랑인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셨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첫째로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표현이기에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겁내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 나를 살리기 위한 고난이며 사랑의 표현이심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이 말의 메시지를 증언하셔야 합니다. 그걸 증거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주를 위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는 복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참된 사랑에는요, 고통이 따른다라는 그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이 나를 사랑하신 이유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알았기에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데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러한 사랑을 몰라서 두려워했던 것처럼
주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서 주님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처럼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주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우리들은 그들을 위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당하심이 우리를 위한 사랑이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 당하심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참된 사랑이 되어서 무감각해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에 있어서 고난까지도 함께 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이에 대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은 내게 맡기신 것을 세상 끝날까지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안전하게 지키실 것임을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혹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고난까지도 감수하겠다라고 다짐한다면 그 고난까지도 내가 이겨내겠다라고 헌신한다면 주께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안락함과 부귀 영화만을 바라고 산다면 삶의 가치가 너무나 무의미할 것입니다. 삶의 부유함과 경제적인 안정감이 있다면 생활적으로 편하게 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고난을 선택하신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고난을 선택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토록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을 경험하며 살게 되어지는 참된 가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한 고난, 주님을 자랑하고 나타내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을 내 삶의 자랑으로 삼아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을 자랑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진 두 번째 이유는 한 번의 입술의 부정이 나중에는 강팍함으로 변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보면 베드로는 몇 번이나 주님을 배신하게 됩니까? 몇 번이나 부인하게 되어지죠? 3번 부인합니다. 3번이나 주님을 입술로 부인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 번 부인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의 강도가 점점 세워지고 있습니다. 70절에서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한 번 부인하기 시작해서 72절에서 2차로 부인할 때에 주님을 모른다고 또 맹세하고 또 부인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인할 때에는 아예 이제는 저주하며 부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저주하며 부인한 장면은 누가복음 22장 59절에서 보시면은 1시간이 지난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한 번 부인했던 것이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강한 부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부인은 약간의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였었는데 마지막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아예 저주하며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때에 저주하며 부인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내가 두 번이나 맹세하지 않았느냐?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두 번이나 맹세하고 부인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들이 믿지 않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내가 저주를 받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령이 강팍해졌습니까? 한순간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단순히 주님을 모른다고 말했던 것뿐인데 그 말 한마디가 나중에는 자신까지 담보로 삼아서 저주까지 해가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던 그 베드로의 강팍한 영적 상태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베드로와 같이 우리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 번쯤 주를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는 없으셨습니까? 어느 모임에 갔는데 친구들의 모임에 그 좋은 모임의 분위기를 깰까 싶어서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기를 꺼려했다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직원들과 식사하러 갈 때에 식당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기도를 잠시 미뤘다든지 하는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혹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야?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내가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라는 이 핀잔을 들을까봐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든지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입술의 고백이나 행동이나 나중에는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과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9절에서는 입술로 시인하는 것에 대한 대조를 이루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가복음 12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이렇게 입술로 주님을 시인한 것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 번쯤 주님을 모른다고 말해도 괜찮겠지 않은 생각, 아니 한 번쯤 주님께서 이해하시겠지 않은 그 생각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 분의 부정, 한 분의 부인이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담보로 저주하기까지 하는 그 베드로의 실수를 우리는 그냥 쉽게 받아들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부인하게 되어진 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작정이셨으며 계획하심 중에 한 부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과 33절부터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6장 33절부터 35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미리 아시고 베드로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 그리고 결국에는 베드로가 장차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까지도 미리 다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을 다 아신다. 베드로가 아무리 인간적인 의지와 생각, 그리고 그 장소의 분위기에 따라서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을지라도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여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장면인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에 관련해서는 우리의 의지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것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 믿도록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를 영접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초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미리 피할 길을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쩌다 보니까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어쩌다 보니까 이곳에 와 있게 되었네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정하시고 계획하셔서 평택 제1교회 성도로 모이게 하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시면서 우리 평택 제1교회 안에서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세상적으로 실패라는 것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성공이라는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실패이든 성공이든 이 모든 것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미리 알고 계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면서 굳건한 믿음 생활과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75절 말씀해 보시면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네가 나를 부인할 거라라는 그때의 그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났고 자신이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결심의 말들이 머릿속에 교차되어지면서 베드로는 심히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나와 있진 않지만은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 보시면은 주께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장면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고 계셨습니다. 그 장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바라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 내가 예언하지 않았느냐? 내가 예언했던 대로 됐지. 그러니 너 자신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의 그 마음 내가 안다. 지금 베드로 너가 나를 부인하지만은 나중에는 나를 위하여 네가 희생할 것이 무엇인지를 나는 알고 있다. 라는 그 긍휼의 눈빛과 기대의 눈빛이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대한 예언을 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달렸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나중에 순교의 길을 가게 되어짐을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전례에 의하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화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일화입니다. 베드로가 막 로마의 마르티누스 감옥에서 탈옥을 하였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해서 도시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마침 반대쪽에서 마주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신 주님이 로마로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로마로 간다. 가서 또 한 번 십자가에 달릴 테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던 베드로는 재차 확인합니다. 주님, 정말로 십자가에 달리신다고요? 그때 주님께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윽고 발길을 돌립니다. 그렇다면 저도 돌아가겠습니다. 가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라는 일화와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십자가에 달리기 전 베드로는 머리를 아래로 매달려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영광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께 쓰임받고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의 복음의 사역자로 세우시고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사용하심에 세상의 어떤 금은보화보다도 이와 같이 바꾸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진 그 원인들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내 삶의 믿음과 신앙을 되돌아보아서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입술로 주님을 부정하지 말 것이며 모든 일에 주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시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을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각자의 삶 속에서 주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사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